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영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짐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걸어간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성도의 소식을 나누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던 주님, 이제는 말씀을 나눌 때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면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 계속해서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이런 것인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교육하고 조금만 제도를 바꾸면 천국이 될 것이다,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통치하는, 악한 자의 권세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의 원인은 악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 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은 이 세상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짐승이다.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핍박받는 로마 교회, 로마 시대,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노골적으로 이 황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황제의 권력, 그 무소불위의 정부의 권력을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기보다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체적인 실체를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우리 세상을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서 두 지체를 자주 언급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눈입니다. 하나 눈. 두 번째로 귀입니다. 눈과 귀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데 바로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과 귀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첫 번째로 밝히시면서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눈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근세에 붙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22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그냥 떠 있지만은 제대로 열려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두 가지를 대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관이라 그래요.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오늘 저희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웰빙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삶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눈이 밝을 때 온몸이 성하다.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눈은 지금 건강한가? 나의 눈은 정말 건강한가? 나는 지금 정말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가? 뭔가 잘 보이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야 돼요. 시력을 점검하고 눈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마치신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죠. 나름대로 깨끗한 분이셨어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집에 가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온 방에 구석구석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대요. 집안이 깨끗했대 자기 보기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먼지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비난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데요. 시신경이 죽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눈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데는 그것이 사상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정치적인 이념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철학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소설을 읽고 안 보여요. 소설을 읽고. 어떤 양반은 영화를 보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점에 사로잡히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 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정상적인 대상이면 괜찮은데요.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철학이거나 잘못된 주의거나 잘못된 사상이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건강한 눈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데 건강한 눈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는 이제 유대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죠. 유대주의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만나서 감격하고 있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장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관으로 바뀌었어요. 도둑놈들이 강도떼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서 삶이 확 바뀌었어요. 삭개와 같은 그 나쁜 그 파렴치한 내국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유대주의예요. 무서운 유대율법주의가 뒤집어 씌우니까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겨졌어요. 분노하면서 사도행전 9절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것도 차지 않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외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은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의 눈은 건강합니까? 대한민국의 눈은 건강합니까? 영적인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만 이 눈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상이 엉망이 돼가도 모릅니다. 그냥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경제가 추락하고 14등인데 30몇 등이 됐더라고요. 어떤 그런 수지를 보니까 아무리 악하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의 지체가 있습니다. 귀입니다, 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지식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연막 저술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가둡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 사상과 어느 한 정치 이점에 빠져서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눈과 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특별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큰 영으로 비유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 갈등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는 과정을 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짐승.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짐승의 그 숫자, 그 짐승의 숫자를 헤어보니까 666이에요. 666. 이 666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유명한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마귀한테 온 편지, 마귀의 온 편지예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유명한 책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 배경이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그 모든 책의, 유명한 책의 배경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이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여인한테 계속 패배. 얼마 남지 않는 시한무증의 생존을 깨닫고 마지막 싸움의 결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어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씨름 선수 같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원인은 여자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찼어요. 교회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찼어요. 사실은 용이 바다 모래에서 위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그래 한번 붙자 이게 아니에요. 전쟁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탁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고통과 환난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을 매수하고 그렇죠? 정보를 알아내고 그리고 뭐죠? 망치를 들고 쳐다가고 그리고 착착착 진행하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합니다. 마귀가 준비한 전략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마귀가 준비한 전략이 짐승입니다.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이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싸웠어요. 용이 혼자서 싸웠어요. 이제는 뭐죠? 함께 싸울 동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두 짐,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짐승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두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자, 이 짐승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휴가 때 혹시 바다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강원도 동해안 이제 고성 아들람에 있다가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때 태풍이 올라오는 시즌이 돼가지고 다 이벽금지. 근데 파도 구경은 잘했어요.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바닷가 휴가로 와가지고 바닷가에 한 번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람이 불더라도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화진포로 갔어요. 거기서 화진포가 가깝거든요. 화진포 해수욕장에요. 그 주차장에 그 정문으로 들어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김일성 별장이 있잖아요. 그게 김일성 별장이 있는 거 정문으로 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무슨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주차하고 거꾸로 올라가면요. 똑같은 코스인데 돈을 안 내고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하는 코스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등산을 하고 땀을 쫙 흘리고 그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파도가 막 겹겹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이벽군지인데요. 군인 콘도가 있는 앞에는 역시 군인들이 힘이 있더라고요. 군인 콘도가 있는 앞에는 그게 그냥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다 벗고 하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몸을 물에 적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어요. 와, 몰려오는 파도를 맞는데요. 이 파도를 배에 맞으니까 배가 뻥뻥 나가더라고요. 허리에 맞으더니 허리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숙였어요. 파도를 뒤로 하고 몸을 숙이더니 제가 그냥 파도에 밀려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몇 번 하고 났더니요, 이게 그 잔뜩 먹었던 이 음식이 다 소화돼서 배가 고파서 못 이겼더라고요. 제가 파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고 왔어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 사촌 동생이요, 그렇게 여름 해수욕제에 파도를 맞아서 목이 나갔어요, 목에 파도를 딱 맞았는데 전신마비가 돼서 아직도 10년 이상씩 누워있어요. 손도 까딱 못하고. 하이닉스에 다니던 우리 동생이, 조카가. 예. 파도가 무섭더라고요. 거기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바다는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이미지를 종종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널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했어요. 악인은 평온함이 없는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난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불신앙의 세계죠. 의심하는 세계는 불신앙의 세계죠. 예, 불신앙의 세계는 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는 심령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없는 평안함을 비유로 성난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는 이런 그 평안함이 없는 마음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원천이에요. 악의 세력의 뿌리가 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성난 바다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놀랍게도 바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늘 우리를 위험에 맞들고 위협하는 이 바다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바다를 주셔요. 이런 바다를 주셔요. 어떤 바다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게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물결이 전혀 없는, 파도가 전혀 일지 않는. 한편으로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가면 낚시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잔잔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모든 풍파가 끝나고 폭풍과 태풍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고요한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이 놀란 이 하나님의 평안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아무리 세상이 성난 파도와 같이 일렁거린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짐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 짐승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짐승 누구 많이 닮았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 퀴즈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이 짐승은요, 용과 닮았어요. 용과. 예. 이 배후의 세력인, 이 짐승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인 용과 닮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발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뒤를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앞뒤. 어느 한 부분을 딱 읽으면 안 되고요. 계속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안에 다 해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7머리 10뿔. 7머리 10뿔 왕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짐승도 똑같다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여러분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계통이라는 거예요. 예. 뻘건 단체라는 거예요. 뻘건 단체.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둘 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엄청난 권세. 10뿔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짜신만만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던 수많은 나라들, 그 열국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오만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했어요. 그 교만을 말릴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폭력적이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옆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들은 손뼉을 치고 웃었고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가하고 더 짓밟고 그렇게 잔인한 그 불의가 가득한 그 열국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여러분 아수르도 여러분 바벨론도 나중에 바벨론도 애굽 세력도 하나님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집어 던지니까 홍해에 빠졌어요. 과거에 홍해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로 집어 던졌어요. 그 백향목의 뿌리를 도끼로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했어요. 땅을 진동하면서 콩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가지는 다 부러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의 소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계속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거기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예요.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는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요. 10뿔을 가졌기 때문에요. 들이받는 10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죠?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거예요.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그 짐승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인 다니엘과 에스겔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주 토요일까지 묵상한 부분은요,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몰아붙이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묵상할 에스겔서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자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6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데, 그 다음에 7번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표범은 빠르고 교활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를 돌려서 짐승을 포획하는지 몰라요. 표범입니다. 곰은 지구력이 끝내줍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곰의 발 같다.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사자의 이빨은 여러분 모든 동물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자의 이빨.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짐승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상대방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짐승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뭘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 이하에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어요. 내 왕,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권세다. 밟아 부서뜨리는 권세다 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 나라를 이제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들이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장차 올 무서운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네 나라가, 여기 세상 네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짐승 안에 네 짐승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바닷가 모리밭에 서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큰 용. 이 용은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같이 싸울 짐승 둘을 확보합니다. 그 용의 시주를 받고 용과 연합해서, 이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라는 거예요. 짐승의 배후에는 강력한 사탄이라는 용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고요. 네로, 히틀러, 공산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물과 사상과 타락한 문화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요, 진짜 무서운 것이 문화가 타락했어요. 문화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영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소설책을 읽고 온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과장된 소설 이야기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연속곡에 나오는 악역은요, 동네 이발소 이발하도 못 가요. 식당에도 못 가요. 막 두들겨 맞아요. 이 나쁜 놈이 되면서. 이게 소설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이 감겨져서 그래요. 눈이 감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개인도 아닙니다. 어느 한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체가 바로 뭐죠?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어떻다고요? 표범 같습니다. 머리를 굴리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만 끝없이 계속해서 실패가 없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봄처럼 밀어붙입니다. 계속.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짐승 같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2절 하여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뭔가를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 용이 뭔가를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이게 패러디를 하고 있는 패러디. 이 마귀가요, 어둠의 세력이 누굴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누굴 보내고 있어요? 용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에게 능력과 건설을 부여하고 짐승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오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없이 계속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조정하고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만들고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똑같이 이 전략을 드러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마귀의 똘마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내 말 들어라. 그럼 내가 다 네게 영광을 주겠다. 뭐예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과 하시는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습니다. 용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이 세상의 실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 같은 이 세상의 배후에 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한통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이더라도요. 권력을 가진 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뭔가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는 타락하기 싫고 변질되기 싫고 오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보다는요.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붙들리기 쉬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과 10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세력이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짐승의 의도를 밝혔어요. 13장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 짐승이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교부들이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요. 그렇죠? 그때 에덴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은 줄로 알았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요. 복음은 불꽃같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빌립보 성에 기쁨이 임하고 복음이 막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데요.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흑암의 땅, 이 샤머니즘이 가득한 이 땅에까지 쳐다봤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호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상했지만 다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의 권세 앞에
두렵고 무서워서 다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환호하고 짐승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이 짐승의 세상에서 부르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노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들려드리는 찬양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린 양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뭐죠? 짐승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을 넓게 열어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여러분 꼭 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감겼던 사울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눈을 딱 떴는데 보좌에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가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단을 부를 때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로채는 자인데요.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다. 세상의 신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0절 이 세상 임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 이 세상 임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독차지하는 모든 세계를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든 정책과 이런 보세요. 모든 정책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집단이 어느 주권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티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영분별하는 은사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분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시기인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받는 권세는 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여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던 결론, 모든 불의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권력은 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어게인스트하고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영적인 세력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짐승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언제나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의 부통령이 알고 보니까 월명의 스파이였어요. 그래서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는 그날 월남이 월남보다 훨씬 더 탱크수도 많고 총도 많고 군인도 많고 월남의 전력이 월남보다 더 탁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월남의
청와대, 월남의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저쪽에 알려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면 싸움. 그래서 여러분, 미군이 떠나자마자 바로 월남은 월맹에 잡아먹혀 말았어요.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이 나라의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 세계는 여러분 뭘 봅니까,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술수와 모함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쳐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권력과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문이 설에 넘어가서 정신을 잃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과 능히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환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력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 원수의 정체를 인식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고 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을 이기리요?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찬양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리면서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불러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했어요. 오늘 초연들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앞에 누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